자,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 아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믿음은 현실이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 금요기도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셉이 안졸기로 약속했죠? 혹시나 졸리면 일어나서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금요기도의 설교 시작은 질문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 금요기도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무슨 내용이었죠? 금요기도회의 믿음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음이란 말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일반적인 사전의 의미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다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의미와 하나님을 대상으로 그를 믿는, 신뢰한다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와 우리가 완전히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한 가지 금지사항과 그에 따른 결과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제약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대신 금지하신 명령을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고 어김으로써 그와 우리가 원수 사이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죄를 지음으로써, 알면서도 죄를 지음으로 그의 사랑과 자비를 바랄 수 없는 형벌이 정해져 버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원수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인자한 미소 대신에 책임을 추궁하고 잘못을 들추어 형벌을 내릴 너무도 무서운 대상,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향해 웃는 것은요, 불장난으로 남의 집을 홀랑 태워놓고 그 집 주인에게 가서 웃어주는 것과 같으며, 우리가 그를 믿는 것은 그 불로 아들이 타 죽은 집주인이 나를 아들처럼 반겨줄 것으로 믿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파괴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회개는커녕 다른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능욕하고 이 역사를 살아온 우리는 어떤 자신감으로 하나님을 보고 웃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형벌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신다는 그의 뜻이 드러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너무 흩어져 있죠. 너무 큰 죄를 지었죠.
그렇지만 그의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친구도 너무 미워하면, 한 20년 미워하면 돌이켜지지가 않아요. 부모 자식도 너무 미워 한 20년 떨어져 살면 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역사 속에 하나님을 그토록 멀리하며 조롱하며 마땅한 경배를 돌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불러도 내 뜻대로 부르고 싶은 죄성에 빠진 우리, 이런 우리가 나의 모든 죄와 허물조차, 작은 것조차 미워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용서하시고 잊으셨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 이게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하면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랑을 베푼 하나님께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드리고 회개하고 그를 멀리한 데서 삶을 돌이켜 그의 사랑으로 돌아가서 앞으로 그만 참 사랑하고 경배하겠다는 결심과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믿음에다가 이러한 마음을 더해서 우리의 믿음을 신앙이란 말로 부른다고,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러한 신앙은 반드시 구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이러한 관계를 완전히 거스르는 게 믿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효능은 구원을 전제로 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믿음,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의 믿음 뿐이면 좋겠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에 보면은 이 구원의 믿음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던 역사적 믿음, 또 참된 회개 없이 잠시 어떤 이적을 경험함으로써 보이는 믿음의 반응, 그리고 일시적으로 금방은 받아들이고 기뻐하지만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전혀 이겨내지 못하고 포기해버리는 일시적인 믿음은 믿음같이 보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혹여도 자기가 이런 믿음에 있으면서 착각할까 봐 진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겠지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 시간에는 심판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복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 의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그 구원을 누구에게 주시며 그것이 어떤 동기로 누구에게서 시작되어서 누구의 의에 진행되고 있으며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준 변할 수 없는 참된 확실한 구원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다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그런데요, 전 설교를 하면서요, 안타까움과 걱정이 있어요. 설교 시간에 누구는 졸고 어떤 이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사실 설교라는 것이 열심히 들어도 잘 알아듣기 힘들고 은혜 받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잘 듣다가도 한순간 놓치면 다시 줄을 잡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다가 시험 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의 염려 걱정, 낮에 있었던 일 등이 떠오르면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얼마나 은혜 한 번 받기가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그렇지 않을까 걱정하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말로 설교하고자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참 어렵고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듣게 하고자 누군가를 깨우거나 지목하는 일이 의도와 다르게 오해되고 상처받을 수 있어 그게 걱정이 큽니다. 거기다가 낮에 일하고 피곤하여 조는 분을 보면 안타깝고 어떻게 안 졸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하물며 듣고 싶은 마음이 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는 이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설교에 대해서 회의가 일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설교자가 1년을 설교하고 또 5년을 설교하고 또 성도는 1년을 그 설교를 듣고 5년을 들었는데 성도는 그대로다.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오늘 또 할 설교에 대해서 설교자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반대로 성도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물론 설교가 매번 어떤 역사를 일으키거나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기대하거나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설교의 일상적인 면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 설교가 이 세상에 성령을 던지는 혹은 이 시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면 그 뜻에 합당한 마땅한 반응과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이때는 제가 의도하지 않아도 제 기대 이상의 놀랍고 드라마틱한 반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삶과 예배가 반복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되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과 약을 먹는 것이 생활과 몸에 효과를 발휘하듯 설교가 영적 영양분을 제공하고 때로 약이 되어 일상의 생활과 영적 건강을 유지시키는 삶의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에 즐겁게 말씀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 여겨집니다. 하지만 말씀에 관심 자체가 없고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변화가 없으며 하나님에 대한 그의 태도나 신경의 변화가 없이 영적으로 전혀 자라지 못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냥 막연한 부흥에 취해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태를 계속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켜보며 설교하는 것은 참으로 고역이며 하나만한 설교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회의마저도 가끔씩 갖게 됩니다. 설교를 해야 하니까 설교하는 것이 저는 제일 싫어요. 설교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과 진리가 있기에 듣는 이에게 어떤 식으로든 전해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전해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자유하게 할 진리가 들어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해지지 않을 것을 예상하며 설교를 준비한다면 그것은 끔찍한 경험을 매번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바울이나 여러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성경에 나타났던 청취자들의 반응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전할 때 보다 훨씬 그 복음에 대해 저는 더 자세히 전하고 또 오랜 성령의 조명으로 역사 속에 밝혀진 완성된 진리가 전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구원의 확신조차 없는 청소년들에게조차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기억 못하는 것은 그나마 양호한 것입니다. 아예 듣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매번 하나마나한 설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대상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되기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교의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든, 설교를 쉽게 하거나 보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든, 점잖하거나 쇼맨십을 발휘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저의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시점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믿음에 대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지 신세 한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책망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편인 우리의 지금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꼭 저의 고민과 걱정과 이 문제에 대한 자각을 말씀드린 것처럼 보여도 저는 이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믿음의 반대편, 우리의 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면서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금까지 했죠?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역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믿음의 반대편인 이 현실성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쪽은 변함이 없어요. 완전해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시험도 안 받아요. 그런데 항상 시험 받고 흔들리는 건 우리입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부분이라서 믿음의 저편 늘 그것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 편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 변수, 문제는 여기서 생깁니다.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한 번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변하고 나는 오늘 설교를 못 듣고 나는 오늘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믿음의 이 현실성, 믿음은 현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무리 중요해도 지금 내게 들리지 않으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믿음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이라는 관계에서 갖는 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말로, 현재 들리고 있는 것, 지금 내 심령에 들리고 있는 것, 이게 은혜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희열아, 널 사랑해. 요
요셉아 늘 사랑해. 내게 지금 들리고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그가 믿음을 가졌다 말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읽지만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글을 읽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나의 심각한 문제를 내가 느끼고 있는데 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읽자 지금 당장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현재 느껴지는 것, 이것이 은혜요, 믿음 아닙니까? 이걸 자각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런 것이 없어도 지금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현실에 내가 현실로 자각하지 못해도, 내가 회개할 마음이 없어도, 은혜 받을 마음이 없어도, 이런 것이 없어도 믿음이 있다고 하거나 이런 것이 없이 머리로만 이해를 해도 그것을 믿음이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현실성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혁교단에서는 늘 저 편만 이야기하고 이 편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감리교는 이 편만 이야기해요. 이 편만. 이쪽 편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심각한 경보다라고 사인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큰 문제입니다. 나라에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문제라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서. 우리를 바라봐야 돼. 같이 바라봐야 돼.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은혜를 못 받을까? 아니, 왜 듣지를 않을까? 아니, 왜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 아니, 왜 이렇게 오래 듣고도 변화가 안 될까? 심각한 고민 후에 저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것은요,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결론입니다. 즉, 설교가 자신에게 현실감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대한 뉴스 아닙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을 치는 과목처럼 무엇에 대한 이야기로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들으니 시험 칠 때 기억나서 시험은 칠 수 있지만 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지식처럼 평생을 들어도 오늘 당장 나에게 요만한 믿음을 일으킬 수 없는, 당장 무슨 일이 생기면 겁부터 먹고 벌벌 떨고 사람 찾고 점쟁이 찾는 그런 죽은 지식, 그 본질에는 내 이야기가 아니게 들린 이 사실, 믿음의 현실성이 없는 이 사실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들어도 반응이 없고 이해를 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참 웃긴 것 중에 하나가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눈을 감고 전 권사님이 오셨대요. 근데 예배를 마치자 그 권사님이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했다는 이야기. 우리 권사님이 해줘서 내가 알아요. 실제 이야기. 이 이야기인 즉슨 그 권사님에게는 설교의 내용보다는
졸음, 잠이 그의 현실이었고, 설교 내용 안에 들어있는 진리보다는 목사님의 저건저건한 목소리가 그와 관계가 있는 현실이었고, 예배 마친 후에는 설교의 내용에 대한 담화보다는 설교에 받은 효과를 표현하는 것이, 이런 나를 표현하는 것이 그의 교우 관계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그 권사님의 당면한 현실이자 자신과 관계된 것이라는 뜻이죠. 그 권사님은 누구랑 자기 현실에 대해서 자기 집안 이야기, 예를 들면 혹은 어떤 집사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설교 때처럼 아마 졸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설교가 아니라도 두세 사람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자신과 관계없는 것을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면 고쳐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무슨 이야기합니까? 현실 이야기합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것. 현실이란 뭡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것.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없이 졸다가도 선생님 이야기하면 선생님들은 기가 막히게 눈을 뜨고, 돈 얘기하면 돈에 관심 많은 사람이 기가 막히게 눈을 뜹니다. 뉴스에서 아무리 미국에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다고 해도, 특보를 해도 그 틀어놓고 졸 수 있는 거는 지금 자신과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반대로 지금 자신의 사는 지역에 아까처럼 홍수 경보가 나고 안내방송 나오면 사흘을 못 자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잠 안 옵니다. 믿음의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에 대한 설교가 귀에 확 들어오고 잠이 오지 않고 열렬하고 신속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믿음이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금 느낄 때, 현실에서 느낄 때, 이 믿음 이야기가 현실적 필요일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것은 전혀 그 성경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와 관계에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심판을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 믿는다면 은혜는 저절로 받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것이,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지금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느껴지지 않으니 구원의 복음이 머리로는 들려도, 귀로는 들려 머리로는 이해되어도 가슴이 뛰거나 마음을 진탕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심각한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성에 이끌려 자신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그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써보고 그럼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을 실감하고 이 죄의 무서운 결과가 예상될 때 그에게 들려지는 복음은 기쁨이요 잠들 수 없는 환희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죄에 시달린 그에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마치 목마름을 해결하는 생수처럼 느껴질 겁니다. 전하는 자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아도, 그 말이 쉽지 않아도, 전문적이지 않아도 그가 말하는 복음을 향하여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한없이 빨려들고 말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현실성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타락과 죄에 대한 자각 없이 구원의 복음이 큰 기쁨과 은혜로 다가올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게 꼭
필요하다는 현실감 없이 졸지 않고 눈을 뜨고 설교를 들을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괴롭고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이 말씀으로 나를 도우시리라는 현실적인 이 믿음의 기대가 없이는 어떤 좋은 설교도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택한 자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그가 십자가 아래로 인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십자가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못 박아두어도 회개는커녕 주님을 욕하고 맙니다. 결단코 자신 옆에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속죄가 전달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라고 주님을 먼저 선포하셨고 1차 부흥운동, 2차 대각성운동, 세계 대부흥운동에도 항상 먼저 선포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갈급한 심령이 되고 죄를 몸소리치도록 싫어하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몸부림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쳐다보라는 겁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아놓고 구리뱀을 달아놓고 쳐다보라는 겁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니 쳐다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죄를 깨닫게 회개하게 하는 영을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그가 믿은 것이고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메마른 눈으로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에 있어도 머리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것이 자신과 관계가 있지 않고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면 그는 아직 이방인이요 회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왜 성경 본문 설교 하나도 안 하나 아시겠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이를 갈고 어둠에 내어 쫓기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모두가 주님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열 처녀 모두가. 하지만 졸았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열이면 열 다 이렇게 봐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기다리는 자들이 졸았다는 겁니다. 만일 어리석은 처녀들이 졸지 않고 일찍 깨었다면 기름이 떨어질 줄 알고 미리 사왔을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내가 꼭 신랑을 맞아야지 하고 자신의 일로 알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이야기와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지 않고 시키니까 태무심하게 의무적으로 행한 것에 그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어서 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름 준비하라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름 준비가 아닙니다. 다 그렇게 설교하지만 깨어있으면 기름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어를 배웠으면 국어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름이 없어서 기름 사러 간 사이에 왔는데 주님은 그러니 기름 준비하라 아닙니다. 깨어 있으랍니다.
어느 때인지 늦어져서 기름 다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도. 처음에 준비한 양이 넉넉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때가 늦어 오래돼서 그 기름이 떨어지고 근데 그걸 모르고 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래서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 흘렀습니다. 오늘 성도가 어떻게 안 졸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깨는 겁니다. 오늘 내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니 잠이 오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반응이 없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아니고 잠 속에서 듣는 이야기니까 변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꿈속에서 꿈의 현실 속에서 집을 짓고 자동차를 운전하고 놀러 가고 있고 저기서 친구가 부르는 겁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일장 춘몽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다가온 이것이 현실인데 이게 현실로 느껴져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모두가 잠들어 있으니 변화가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믿음은 현실에 있다, 현실이다 하는 것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이미 넘치도록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은혜를 담는 겁니다. 은혜가 안 담겨지고 있고 은혜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잡는 동안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의 심령을 깨우고 정신을 차려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웨이크업!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와 우리 가족과 이 민족과 이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